주의 예배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유입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하는 솔루션을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하는 요약 마지막 부분이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동안 제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 전하면서 이제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전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랑이라는 걸 이제 같이 전하게 되는데, 자유와 자랑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어떤 운동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자유를 찾기 위한 어떤 전쟁 또한 자유를 찾기 위한 거고, 또 어떠한 열심이라든지 매진이라든지 어떤 상아탑을 쌓거나 어떤 거대한 바벨탑을 쌓거나 이 모든 것들은 또 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그 에고는 선악의 판단인 에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요. 사실은 자유라는 거와 자랑하라는 게 없으면 걔들 안 나타나도 돼. 걔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자유와 자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타내서 육체를 굴복시키고 사실은 영적인 예배의 삶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자랑이라는 이 개념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의 의미를 파악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데 막힘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30년, 100년 다니는 사람은 없죠, 죽으니까. 어쨌든 30년, 50년, 70년 태어나면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다녀도 자유와 자랑에 대한 것을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 헛섬겨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선악이라는 판단, 에고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이 자유라는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해요. 하나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 딱 있게 되면 아, 내가 나를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게 돼요. 내가 나를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존재라고요. 누구지? 그 철학자가 데카르트 맞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myself,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가 딱 깨달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세계가 생겨요. 나의 세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myself,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나의 세계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라고요. 원래는 자기의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존재가 각성되지 않으면 엄마의 말도 듣고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다 들어요. 근데 내가 나의 존재를 깨달으면 내 세계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계를 수용하기보다는 이제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존재가 각성되면 무엇이 생긴다?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세계와 일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존재가 자기가 만든 자기 세계에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존재가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왜 자유를 빼앗기냐 봤더니 내가 만든 세상에서는 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세상에서 사니까 아이고 뭐 이런 바람은 뭐 쫓기 하겠나? 아, 내가 빨간 빤스를 입던 푸른 빤스를 입던 노란 빤스를 입던 아니 내가 내 옷 입을 땐 상관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남편이 빨간 빤스를 입으면 싫어한다고. 아이 좋아하나? 나는 몰라서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세계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자유로운데 내가 내 세계가 아닌 세계
존재와 세계의 불일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유가 구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남편의 세계에서는 남편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의 세계로 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남편의 법을 따르려니까 나의 뭐를 빼앗긴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갈라디아는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 그들은 유대인의 구약 율법보다 무엇을 먼저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구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구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었던 그런 장엄한 히스토리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되게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재밌는 게 창세기 나갈 때, 출애굽기 나갈 때 되게 재밌잖아요. 레위기에서 멈춰서 그렇지.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역사적인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은 그냥 쑥쑥 들어와. 근데 아니 자기를 절제하고 사랑하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다가 갑자기 육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콱콱콱콱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재밌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겠죠. 근데 결국 그것의 주제는 뭐냐? 주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에게 있다는 걸 갈라디아인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인이 이걸 전하면서 갈라디아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더라도 뭐 한다? 구원받을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율법 아래, 법 아래 이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그 율법 아래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갈라디아인들이 그런 율법을 듣기 전까지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이 갈라디아인들은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자유로웠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니까? 바울 선생님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느꼈을 거예요? 자유를 느꼈는데 존재와 세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유를 느꼈는데 유대인이 들어옴으로 유대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빼앗긴 게 뭐의 문제냐?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 할게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들어와서 야, 너 내가 전하는 게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 좋은 거야? 이게 정확한 거야? 이러면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오늘의 갈라디아서 6장의 핵심은 뭐냐면 갈라디아인들은 사랑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을 때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사랑의 언어를 접해요. 우리 교회 잘 섬겨야 되겠다. 목사님 잘 섬겨야 되겠다. 성도 잘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 안 가져본 사람 손 들어봐. 있나? 없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세계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와 세계가 일치하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무너진 거예요. 이 갈라디아인들이 서로서로 육체의 언어로 싸우고 다투고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바울 선생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의 언어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 공격받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공격을 받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일까요? 성령에 의한 사랑의 언어, 성령의 세계, 이 세계를 이렇게 침투하고 그것을 빼앗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자랑입니다. 뭐라고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게 순 우리나라 말인데 이 중요합니다. 자, 이 자랑은 아주 그냥 어떻게 만드냐면 성령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딱 끊게 만들어요. 아니 봐봐. 우리 지금 이렇게 입성 입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입고 오셨고 제가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제가 100만 원짜리 옷을 딱 입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입을 일이 없겠지만 제가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 그러면 옷이 100만 원짜리 가면 좀 뽀대가 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 얼굴 안 봐요. 여러분 저 뭐 볼 것 같아요? 제 옷 봐요. 한 달 전에 그랬잖아. 내가 정장을 좀 싼데, 세일하는 정장을 샀는데 그게 비싼데 세일해서 싸게 산 거예요. 근데 다 입었더니 하나같이 옷이 예쁘다고. 하나같이 옷이 예쁘다고. 아이, 그거 기지 좋네. 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본 거 아니야. 그 순간 빼앗긴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자랑했대봐. 아, 이거 누구누구 집사님이 100만 원짜리인데 나 사줬어. 그러면 대박 다 뺏긴다니까? 뭘 뺏겨요? 사랑의 언어를 빼앗겨요. 아,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될지. 자랑이, 우리 그냥, 저 자랑질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랑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걸 교만하다고 하는데, 교만한 건 자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들의 성령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순식간에 육체의 언어로 바꿔버려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우리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 좋아, 이 사람 인격적으로 괜찮더라, 이 사람 학벌도 좋더라, 이 사람 돈도 좀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하고 사이가 딱 틀어지는 날이 있어. 뭐 때문에 틀어져요? 그 사람이 약속 안 지켜서 참아준다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자랑하면 사라져요. 특히 학부모들끼리는 누구 자랑? 자식 자랑. 야, 너만 공부 잘하는 애냐? 그냥 그 끝이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전에 밥 사주고 뭐 사 소용없다니까요. 그 자랑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함께 위해 줬던 사랑이 싹 없어져요.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거 싹 빼앗아 버리고 성령의 은혜 싹 빼앗을 방법 하나 있어요. 목사가 뭐 하면 돼요? 자랑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다니까. 그럼 그냥 싹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인들을 분쟁시킨 요인이 뭐냐면 자랑질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야, 너 출애굽기 그 내용 아니?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우리 들어온 유대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야, 막 그냥 대단해. 그때 막 50만 대군이 막 오고, 그때 살아있어서 그 지파에 있던 레위 지파에 누구누구가 저 유대인 저 할아버지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 교회에다 심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성령의 언어.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으로서 자유를 찾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었던 그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하루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갈라디아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냐? 이제 우리가 그 해결책과 그 예시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한 일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뭐 간음하는 일일까요? 뭐 우상 숭배하는 걸까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아니니까. 이런 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거고요. 여기에서의 범죄함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저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자랑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서로서로의 잘못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랑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화내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것은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한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바로잡다고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온유하게 온유하게 저 사람이 지금 분쟁질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죄를 알걸랑요? 그럼 온유하게 가서 그렇게 죄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 안 돼요. 번역해서 그렇지. 아니 온유한데 어떻게 바로잡아? 온유한데 어떻게 정죄를 해? 이 말은 바로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잘못한 것을 들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냐면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났어요. 사실상은.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얘기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최 집사님께서 일부 식사를 준비했잖아요. 식사를 준비하려면 한 주 전부터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수요일 날 생각을 하시고 주일날 누구누구 오실 겁니까? 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양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그런데 둘밖에 없었어. 둘밖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시작은 됐고 둘밖에 얘기를 하니까 최 집사님이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응? 마음이 섭섭하지, 서운하지. 아니 장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거 빼도 되고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식사 준비했는데 와가지고 나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걸 베풀려고 준비하는데 아니 사람이 안 오면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해요. 아이고 두 분도 서운한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제가 이 교회 개척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주일날 뭐 부활주나 무슨 기념주나 제 생일 되면 그 없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서 맛있는 거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 이유는 그때라도 뭐 하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그거 생각해요. 한 달 전부터 그때 그렇게 대접하고. 근데 꼭 그날 아침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못 가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너무 막 이렇게 배신감이 느껴져. 내가 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때 안 온다 그러면 배신감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같이 그 다음날 안 보고 이럴 거 없잖아.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은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눈물이 쭉쭉 나요. 눈물이 막 나서 주체하지를 못해. 막 서운한 감정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 눈물이 내가 다음부터는 초대 안 해야지. 내가 다음부터는 생일상 안 차려야지. 이거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가다가 뒤로 넘어져라. 이렇게 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냐면 그 마음을 성령이 위로해줘요. 아멘. 성령이 위로해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베풀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주겠지. 이건 오판이야. 절대 안 그래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서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막 사람이 변해서 저 사람이 사랑해주는 걸 깨닫고 살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 혹은 자녀들, 남편들, 성도들, 목사들 그들이 몰라도 누가 위로해준다? 하나님이 위로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해주는 거예요. 오늘 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울먹울먹 거리시는 거야. 본인은
더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나는 나를 봤어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울먹였었지.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면 누가 위로해 주니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주 조금 정죄하려고 왜 온다 그랬는데 안 와! 이렇게 정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았더니 두 번째 이제 오후 예배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 우리가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선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여기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를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오시기로 한 분이 있어요. 오늘 누굴까? 근데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식사 시간과 막 겹치고 하니까.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구를 데리러 가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섭섭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성도들을 모시러 갈 때.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일찍 와주셔도 되는데 그거 일찍 못 가요? 라니까 내가 전화를 딱 끊고 내 마음에 에이 좀 일찍 오지 뭐냐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정말 생겼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제가 범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범죄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안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안 오셔가지고 잠깐 예배 전에 방에 가서 잠깐 이걸 했어요. 이 말씀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이 그분이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온다 그러고 안 온 거니까 잘못을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했냐 봤더니 내가 그 시간에 대해서 내 편의를 구한 거예요? 안 구한 거예요? 구한 거야. 내 건 편의 안 구하다가 그죠 조집사님? 제가 원래 내 편의 안 구하잖아. 에? 안 구하다가 내 건 안 구하다가 구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대박!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제가 저 사람이 저거를 보느나 근데 그 본 게 내 편을 구한 거잖아요. 내가 내 편이 구하려고 내가 그 시간 좀 빨리 오라는 거나 그 사람이 그 편이 구하려고 못 오는 거나 뭐가 틀리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거는 갈라디아서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므로 결국 유대 율법 아래 놓이게 만드는 할례 문제인데 결국 그 할례는 왜 그러냐면 구원의 다른 도를 가르쳐주는 거지만 표면상으로는 자랑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하면 구원받아 이걸 정면으로 든 게 아니라 자랑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 자랑을 부추겨서 다들 뭐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할례 받게 만들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 꼼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이 할례 받게 만들려면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면 첫 번째로 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정죄하게 만들어야 돼요. 형제를 정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문제는 너 자랑하지 마. 너 할례 받지 마.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야. 아니 율법의 돈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야. 백날 전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요.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하신 건 뭐냐면 뭐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먼저 뭘 돌이켜봐라? 너를 돌이켜봐라. 너 스스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용해서 자랑하려는 게 있을 거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자랑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와의 너 친분관계를 자랑하든지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걸 니는 자랑을 하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율법 안다고 자랑하는 것들은 비난하냐 이거 몰라. 그러니까 너 스스로 돌이켜서 뭐하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게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자랑질한다고 한 사람들, 우리가 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보세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명이 자랑을 해, 그럼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변화가 어떤 건지 알아요? 아니 심집사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저녁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유집사는 데려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항상 제외시켜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실생활이야. 우리 그 조그마한 교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모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뭐 채집사는 빼고 우리끼리요. 이래. 어느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 빼고 우리끼리요 이래요. 특히 그게 못난 사람 빼는 것보다 누구 빼는지 알아요? 자랑하는 사람 빼요.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1등하는 엄마들을 이렇게 제끼는 경우가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만나는데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 만날 땐 1등하는 엄마 안 만나요. 왜? 그 소리 듣기 싫을라. 목사님들도 그런가요? 목사님들도 연례 모임에서는 다 만나다가 이렇게 좀 편한 모임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좀 좋은 차 딸고 다니는 목사님들 이렇게 아니면 밥값 내라고 밖에 안 불러. 이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는 사람들과 뭐하냐?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하냐? 선한 일과 좋은 일 하면 그 사람들을 빼려고 해요.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도 안 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모모해가지고 착한 일도 안 해. 왜? 걔 그냥 내버려둬. 걔 잘났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울 사도께서 한 그 솔루션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소리예요. 함께하는 건 뭐냐면, 뒤에 보면 또 무슨 예면, 착한 일을 함께하라, 선한 일을 함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의 자랑질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같이 하면 돼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과 뭐한다? 함께해서 모든 일을, 나쁜 일을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한 일을 자랑하는 자와 뭐한다? 함께하면 그 자랑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한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한다? 피하는 죄 짓고 산다는 걸, 분열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구속당하는 그런 일들이, 율법 아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나니, 계속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에, 율법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히면 너희들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넘어가야 돼. 그럼 자랑하는 프레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뭐다?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 그들은 온유하게 대하고, 내 자신, 왜 저 자랑하는 게 저 사람이 문제고 내가 자꾸 정지하고 싶은지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랑하는 사람과 뭐하라? 함께 선한 일, 착한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자랑하는 그 분쟁이 어떻게 된다? 해결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까 하면 하다못해 아버지가 내 아들은 나랑 발가락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 라는 것도 자랑해요. 하다못해가 아니지, 이거 대단한 거지. 그런데 이거에 아들 없는 아빠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들도 없는데 발가락 자랑을 하게 돼요. 안 맞나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산에 가서 번데기 같이 먹었어. 그걸 갖다 자랑해. 번데기 같이 먹은 거를. 근데 하다못해 목사님 바빠가지고 일해서 겨우겨우 교회 나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바로 또 일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목사님 번데기 같이 먹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걔가 자랑하는 게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하고 번데기 먹을 시간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세상에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랑할 것을 위해서 악은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건 결국 또 어떻게 되냐? 자랑을 율법 아래 놓이게 함으로 율법을 잘 따르게 하는 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랑할 게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어떻게 자랑할 거야?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아서 자동차 샀어. 이거 다 구라예요? 아니, 자동차 받아서 은혜 산 게 어떻게 그게 은혜 받아서 자동차를 사? 은혜 받으면 자동차 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랑할 수가 없어. 나 은혜 받아서 교회 부흥했어. 교회 건물 줬어. 이게 겉으로 들으면 은혜 받으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은혜라면 교회를 진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 왜? 은혜인지 아니까. 다시 말해, 은혜라는 것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여러분, 사랑받은 거 어떻게 자랑할 거야? 나 사랑받았다? 나 하나님 사랑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잘 갔다? 이래. 하나님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 그래서 우리 아들 대학 잘 갔어. 이게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 사랑받아서 대학 잘 간 것 같아.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자는 그런 자랑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대학 잘 간 거 자랑하라는 사랑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오래 참음 있잖아요. 오래 참아가지고 성령의 오래 참음으로 여러 가지의 열매를 열었다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심집사님? 야, 나 오래 참았는데 나 20년 참았거든. 너 20년 참아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 육체의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 받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 받고 충만하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사랑과 성령의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다툼과 분쟁과, 목사님 앞에서는 서로 친한 것 같고 뒤로 가면 다들 전화해가지고 서로 뒷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저거 자랑질 안 해? 그러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짜 희락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 그 사람 욕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 그러면서 우리 아들 대학 가서 너무 좋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맞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데요? 내 아들 자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힘들어도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귀한 도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전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하고 싶습니까?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서만 살면 돼요.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서만 살면 우린 너무 자유로워요. 그런데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그러고 성도가 남의 율법 아래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뭐예요? 특근 잡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뚫고 왔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 우리는. 자유로워지려면 존재와 세계는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의 언어로 성장하려면 유대인의 율법들, 유대인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지식, 돈, 혹은 건강, 이 모든 자랑을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그 극복은 뭐밖에 없다. 첫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내가 저것을 부러워한 건 아닌지, 나도 저걸 자랑하려고 산 건 아닌지.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자랑하는 사람과 뭐하라? 선하고 착한 일을 함께하라. 그럼 이 자랑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납니다. 저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아는 교회 중에 예흔 교회가 있어요. 예수 흔적. 근데 그 예수 흔적이 무슨 흔적인가 중요해. 예수 흔적이 예수의 무슨 흔적이냐면 십자가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뭐다? 자랑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